말씀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큰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년 감사주일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한 해 우리에게 소망을 불어 넣어주시고 소망을 품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되 특별히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참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화평을 누리고 그 화평 가운데서 얻어지는 놀라운 축복들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두 번째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올 한 해의 귀한 주제들을 복되게 나누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소망을 가집시다. 소망을 가집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우리는 소망을 많이 품어야 돼요. 소망을 적게 품는 것보다는 소망을 많이 품고 크게 품고 넓게 높게 깊게 품어서 하나님 앞에 그 소망들이 상대할 되어지고 우리도 그 소망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2026년 새해 두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신앙과 믿음 생활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나 혹시 어려움을 당하거나 좀 더 큰 의미로 환난을 당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로 생각이 들어요. 네. 그때 열심히 병 주워가지고 팔아서 한몫 잡았는데 그렇게 해서 그 며칠 지나서 성탄절이 돼가지고 교회에 갔는데 교회 가가지고 성탄절 막 예배를 막 드렸는데 헌금 시간이 다가오는 거예요. 저는 지금 몰랐어요 그런 것도. 그런데 다 헌금을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날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을 빼가지고 헌금함에 쏙 집어넣었죠 주머니에다가. 근데 그게 저희 전 재산이었습니다. 병판 돈. 네. 제가 아까 얼마 들 생각이 안 나는데 한 4,500원쯤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4,500원 이제 병 팔아서 만들려면 병 한 50병, 60병, 70병을 모아야 되는 돈이에요. 네. 그래요? 네, 그래요. 그렇게 해서 냈는데 그 다음에 저의 삶이 환란이 네, 그걸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그걸로 다른 것도 해야 되는데 그날 기분에
휩쓸렸는지 아니면 그 어떤 다 드리는 그 모습에 휩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모르게 그냥 저 머릿속에 꺼내가지고 그냥 쏙 넣어버리고 나서 집에 와가지고 얼마나 후회를 했던지 네. 초상. 하나님 돌려주시면 안 돼요 반만. 네. 서기 203년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에서 순교한 페르페투아라는 이 여인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26살 아주 꽃다운 나이이고 젊은 이 여인, 그는 기독교인이라는 제목으로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페르페투아에게는 젖을 떼지 못한 아이가 있었어요. 네. 아이를 떼놓고 지금 감옥에 잡혀온 것이죠. 어느 날 그의 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페르페투아야, 신앙을 모른다 하고 외면하고 예수님 믿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라. 그러면 풀려날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아버지에게 저기 놓여있는 꽃병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게 뭘로 보이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하기를 꽃병 아니냐. 그랬더니 페르페투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꽃병을 꽃병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기독교인을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을 버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날 아버지는 다시 찾아와서 아직 젖을 떼지 못한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신앙을 버릴 것을 강국하게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페르페투아는 자신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은 천국을 위한 기쁨일 뿐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감옥에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지만 그것을 감당해 가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페르페투아가 그런 기도 속에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신앙을 감옥 속에서 잘 지켜나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녀의 처형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를 삐친 소가 있는 그 어떤 그 우리 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삐친 소가 달려들어서 뿔로 그녀의 옆구리를 이렇게 들이받았습니다. 그 뿔 하나가 이 페르페투아의 이 옆구리를 찔고 들어갔어요. 피를 굉장히 많이 쏟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죽지 않았어. 그러니까 다시금 그 안에다가 우리 안에다가 표범을 풀어 넣습니다. 표범이 달라들어서 그녀의 살을 찢고 다리를 찢고 손을 찧었습니다. 그녀는 일어서지도 못하고 손을 들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들을 보내서 군사들에게 칼로 이렇게 막 난도질을 당하게 된 거예요. 살점은 떨어져 나가고 다리는 온 몸이 그냥 피로 낭자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녀가 깔딱깔딱 이렇게 숨이 넘어가지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 가정 속에서 그녀는 검투사에게 자신의 목을 쳐달라고 부탁하면서 자신이 죽게끔 도와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녀의 눈을 본 검투사는 칼을 빼들고 그녀의 목을 내리쳤고 결국 그녀는 그렇게 죽게 된 것입니다. 페르페투아는 순교했지만 그 환난 가운데서 순교한 한 사람의 모습으로 그냥 끝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녀의 순교가 피를 흘린 이 카르타고에서 유명한 두 사람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그 사람 한 사람이 터툴리안이고 한 사람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입니다. 그곳에서 그녀의 신앙을 본받고 그녀의 신앙의 순교를 바라보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이 터툴리안과 어거스틴은 정말로 위대한 사람이거든요. 기독교 역사에서 손에 꼽을 만한, 어쩌면 이 한 두세 사람 이 안에 들어갈 만한 위대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페르페투아의 신앙의 순교를 바라보면서 나타나고 태어나고 또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터툴리안은 다음과 같은 위대한 명을 남겼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그의 씨앗이 된다.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박해나 환란이 있겠냐고 말하는 분도 있겠지만 시대가 어찌 되었든 간에 믿음과 신앙의 박해 그리고 영적인 환란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순간순간 우리에게 찾아오는 환난과 박해가 있고 또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인 어려움들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한 조사를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세 가지의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는 친구, 세 번째는 친구, 두 번째는 직장. 가장 나를 힘들게 하는 건 누구냐? 가족이래, 가족.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가족이 가장 나를 힘들게 한다라는 조사가 있는 걸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2026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는 소망을 이루어가는 교회라는 표현을 아래서 1월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가장 먼저 이 화평을 소망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의 이야기로서 우리 교회 표 3절로 4절의 말씀 중심에 있는 이 환난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환난이 이 소망과 무슨 소망 관계가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소망과 환난은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다 보면 이 환난과 소망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예전에 학생부 수련회를 제가 우리 아이들 데리고 갔는데 이제 그 각각 조를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조가 사실은 그 전에 미리 이미 전에 다 나눠져 있어요. 특별히 이제 알려주지는 않지만 선생님들도 다 이렇게 조를 두 명씩 짝지어가지고 보통 나누게 되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그 수련회 머니라는 것을 좀 도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수련회 가서 잘하면 머니를 많이 받게 돼요. 포인트를.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맛있는 간식도 사 먹고 뭐 시원한 것도 먹고. 근데 또 그 머니가 부족하면 다른 쪽에서 먹는 거 찢기면 많이 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예, 못 하시는 분들은 뭐라고요? 실수 엄청 받았어요. 예, 그랬어요. 심지어 제가 밥에도 그 먼지를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밥도 그냥 안 줘. 예, 밥도 그냥 안 주고 열심히 해가지고 그 조이도 돈을 모아가지고 수련회 먼지를 모아가지고 그 밥도 이렇게 사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밥도 한 사람은 다 못 먹고 같이 이렇게 먹게 되는 상황도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렇게 이제 하는데 특별히 그 전에 이제 수련회 가기 전에 이미 선생님들은 한 달 전부터 교육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렇게 막 출석이 잘 안 되고 빠지게 되면 그만큼 또 포인트가 줄어들어요. 그럼 수련회 딱 가는 순간 선생님들 머니가 딱 이미 딱 포인트가 공개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 선생님이 열심히 참석했구나. 우리 선생님이 열심히 참석 안 했구나. 그래서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한 선생님 저한테 와서 이렇게 도사님 왜 저에게 이렇게 환난을 주세요? 그분 누구냐면 김니경 선생님이에요. 김니경 선생님. 그분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셔요. 왜 그러냐면 그 선생님이 교육받은 한 달치 머니를 가지고 벌써 들어가는 첫날부터 먹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니까 때로는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참 환난 아니면 환열난이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여러분 지난 10월에 추석 명절에 남군사님이 여러분에게 참기름 드리기를 한 병씩 주셨죠. 맛이 좋았죠? 남군사님 고맙습니다. 또 갖다 달라고 말하는 거 아닌데. 기름 먹어보니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제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우리 집에 깡통 들기름 참기름 있는데 그거 솔직히 말해가지고 트지도 않고 지금 버린 게 한두 병이 아닙니다. 그거 먹다 보니까 이게 남아가지고 날짜가 지나버리잖아요. 기름은 날짜가 지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자꾸만 버리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더라고요. 이 참깨 100%, 들깨 100%참 맛있죠. 그런데 말이죠. 이걸 짜내려 말이죠. 깨를 달달달달 볶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프레스에 딱 넣고 앞잡기로 그냥 막 눌러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참깨가 막 으스러집니다. 깨지고요. 바스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있는 기름이, 향 있는 기름이 나오게 됩니다. 참 맛있죠. 오늘 본문에 환난이라는 단어가요, 그런 의미예요. 이 환난이라는 단어가 글리피스라는 글리뽀라에서 온 단어인데요, 누르다라는 의미고, 아주 눌러가지고 아주 그 자신의 몸을 깨고 부숴야만 얻게 되는 그 속에서 누르다, 환난이라는 의미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에서 우리가 포도를 짤 때, 즙을 짤 때 포도를 넣고 막 으깨버리죠. 막 으깨고 막 앞잡게 누르면 거기서 포도즙이 나오게 됩니다. 환난이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예요. 환난이라는 단어는요,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우리를 으깨고 우리를 깨부수고 우리를 누르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을 때 나오게 되는 아름다운 향기, 아름다운 맛, 아름다운 향기와 아름다운 맛은요, 그냥 안 나와요. 반드시 앞잡기를 통해서 들립시스, 들립복, 즉 뻥 들리고 앞잡겠어 내 몸이 깨져야, 내 몸이 바스러져야, 내 몸이 으깨져야 그때 나오는 것이 뭐예요? 아름다운 향기예요. 아름다운 맛이고요. 이것은 결론적인 의미입니다. 즉 결과물로서의 환난을 의미한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화평의 관계를 우리가 누리며 살고 있지만, 이 화평이라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화평과 평화의 관계라는 것은요, 우리의 몸이 으깨어지고 다스러지고 깨어지는 이 환난을 통해서 이 평화가 이루어진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와 화평의 관계를 누린다는 전제 안에는 반드시 이 환난이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직 화평만을 바라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다. 내가 오늘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리고 있다면 당연히 우리의 삶에 평화와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꽃병이 꽃병이듯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우리의 삶에 환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초대교회 중 예루살렘 교회를 잘 아실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하면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면이 항상 많이 부각되고 많이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 교회는 좋고 평안하며 크고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 가르침을 받고 친교를 누리며 기도하기를 힘쓰고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 봉사하고 모아 전도하는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더 나아가서 모이기를 힘쓰고 음식을 함께 나누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칭송한다고 사도행전 2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하지만 이 예루살렘 교회에도 어떻게 되느냐, 성도들의 미움을 받기도 하고 괴로움을 당하기도 하고 사로잡혀 감옥에 갇히기도 했다고 사도행전 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는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옥에 갇히고 매를 수도 없이 맞고 죽을 뻔했고, 또한 태장을 맞고 돌로에 맞고 파선하고, 또한 위험에 당하고 바다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여행에서 강의 위험과 또한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대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과 또 수고와 애쓰며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굶주리고 헐벗고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렸습니다. 평화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마도 지극히 그 마음에는 강 같은 평화가 흘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방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 같이 수많은 환난과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적이 없습니다.
내가 그 환난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저버릴 거야, 버릴 거야, 멀리할 거야, 가까이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당하는 고통, 고통과 환난, 이것을 나는 자랑할 것이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고난과 환난, 그것이 나에게 있지만 나는 그것을 나의 자랑으로 여길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축제교회 가족 여러분, 2020년 우리는 한 해를 소망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표를 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어떤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기는 환난은 사라지고 고난은 눈꽃만큼도 내 삶에 찾아오지 아니냐고, 괴로움과 아픔은 나는 모른다 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나의 삶에 없다면, 그런 것이 삶이 없다면 나는 행복한 삶이 될 거야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결론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런 삶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리고 있다면 그런 삶은 여러분의 삶이 앞으로도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환난은 사라지고 고난이 찾아오기를 절대로는 싫어하겠지만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대로 우리의 삶은 이런 환난이 찾아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3절부터 4절 승입사 읽습니다. 다시 한 번 더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에게 소망을 품으면 우리는 뭐 찾아온다고요? 환난이 찾아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말하실 것 같아요. 그럼 소망 안 품으면 안 돼요? 지금 뭐라 했어? 제일 처음에 그리스도인 중에 소망을 품지 않는 자가 어떤 자라고요? 가장 불행한 자라고요. 우리는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하지만 소망을 품으면 필연적으로 우리의 삶에 환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괴로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과 화평을 관계를 맺는 우리의 삶이 필연적으로 그 환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소망하기를 환난을 당하지 않거나 환난을 할 수만 없다면 적게 당하는 그런 소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그에 대해서 3절 중반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난은 우리가 피할 수 없습니다. 환난과 고통과 고난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면 당연히 우리의 삶에 있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마귀로부터나 이나간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환난과 어려움을 주고 괴로움을 주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테스트를 주기도 합니다. 테스트가 좋아요? 기뻐요 여러분? 좋죠 물론. 하지만 그것마저도 우리에게는 때로는 어때요? 괴롭고 고통스러운 환난이 됩니다. 세상에 악한 것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때로는 이 시험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승사님 질문이 없을 줄 알았죠? 네, 정말 환난이 어렵고 힘든 고통이 있었는데 혹시 즐거워해 본 적 있으세요? 그래도 즐거움을 이겨내야지. 믿음으로 이겨내야지. 딱 뭔가 예시를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뭐 어려움이 있으면 그래도 즐겁게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이 안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죠. 아유, 좋습니다. 네. 아주 스탠다드적인 그래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맞아요.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카우코메다라는 단어는 동사 카우코마의 1인칭 복수형인데요. 기뻐, 날뛰다, 의기양양하다, 자랑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내가 그래 즐겁게 생각해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주님 때문에 받게 되는 즉 주님과 화평과 평화의 관계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맞이하게 되는 그 환난에서 오히려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고 또 오히려 자랑거리로 삼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방금 전에 바울이 얘기를 말씀했죠. 나의 약함을 즉 내가 받는 이 고난과 아픔들 약함들을 하나님 앞에 오히려 자랑거리로 삼고 세상 앞에 자랑거리로 여기겠다라고 말했던 말씀. 오늘 그 말씀이 딱 본문에 맞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난 앞에서 성도는 인내하며 즐거워해야 됩니다. 우리의 길이 그러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그러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요. 올 한 해 여러분이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우리 교회 오늘 실제 목표인 3, 4만 소망을 여러분 세 가지를 품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고 소망 가운데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환난들이 고난들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을 막아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것들을 즐거움으로 이겨내 가야 하는 것이지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주어진 하나님 앞에 사는 믿음의 삶이고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여러분 자 이겨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소망은 우리를 힘있게 만듭니다. 소망은 우리를 능력있게 만듭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포기하거나 희망을 포기해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견뎌내는 것은 믿음을 가지는 이유는 그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 터툴리안의 그 명언 말씀드렸죠. 환난은 교회를 만들어내는 시다. 우리의 삶에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는 여러분의 소망을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씨앗이 환난이 되는 것입니다. 그 환난 가운데서 여러분의 소망들이 아름답게 피어나고 견뎌내지게 되는 것이 환난은요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제가 유럽을 우리가 여행하는데요 때로는요 아침 5시부터 막 5시 반부터 일어나가지고 준비합니다. 왜요? 6시 반부터 밥 먹어야 되거든요. 밥 먹어야 돼요. 그런데요 한 번도 힘든다고 느껴본 적이 없어요. 너무 좋아. 5시 반이라도 6시 일어나서 밥을 먹으러 가는데 그 아침에 밥을 먹으니까 너무 좋아. 그런데요 집에 있을 때요 10시인데 일어나가지고 밥 먹으면요 짜증나. 짜증나. 그렇잖아요. 같은 환난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그 환난을 맞이하고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은 달라지게 됩니다. 환난을 즐겁게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환난을 너무나 쉽게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 믿는데 왜 나에게만 환난이 오지?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제일 부럽느냐? 항상 평안한 사람, 환난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부러워. 그 사람이 제일 정말로 내가 본받고 싶어.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어. 여러분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도 환난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소망을 품고 있다면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리고 있다면 그 아래에는 분명한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만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즐거움으로 기뻐함으로 그것을 감당하고 있느냐 아니면 마지못해서 짜증나며 어떻게 했으면 그걸 피할까 두려웠고 도망치면서 살고 있느냐 이 차이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축제교회 한 여러분, 저는 올 한 해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합병의 관계를 아름답게 이루어가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이 합병의 관계를 이루어가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환난이, 어려움이, 고난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그때 맞이하십시오. 환난이여 나에게 오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소망을 통해서 내가 이겨낼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환난을 맞이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이 여러분 삶에 찾아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눈물과 괴로움이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괴로움이 찾아와 여러분을 힘들게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내 부모가, 내 직장과 내 동료 이웃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겨내십시오. 즐거움으로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은혜의 축복임을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본문 나오죠? 환난은 어떻게 해요? 인내는 어떻게 해요? 연단을. 그 연단을 지나고 나면 우리에게 뭐가 이룬다고요? 소망이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난은 연단을, 인내와 연단을 지나 소망으로 가는 길의 한 모습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올 한 해 환난받고 연단받고 고난받아서 죽어버리는 음식들아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소망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 과정 중에 환난이라는 어려움과 고난을 여러분의 삶에 주실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즐거움으로 감당하고 이겨나가면 때가 되면 인내와 연단을 지나 소망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축제교회 가족 여러분, 환난은 믿음의 길을 걷게 됩니다. 죄송해요. 제가 안 했어요. 놔두세요. 네. 환난 가운데서 우리는 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환난은 여러분을 망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소망을 안겨주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고난과 괴로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늘 그 자리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26년 한 해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을 향한 그 소망이 이루어짐을 통해 2026년이 다 지나가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눈으로 보여지고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합병의 관계를 누리다 보면 때론 우리의 삶에 환난과 같은 어려움과 고난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왜 그런 삶이 나에게 찾아올까 우리는 고민하고 또한 불안에 빠질 때도 있지만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합병의 관계를 누리는데 어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의 삶의 그 환난을 통해 우리가 인내하고 연단의 과정을 통과해 가다 보면 반드시 소망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그 환난을 잘 견뎌내고 무엇보다 즐거움으로 감당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그날이 하루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